찬양 내가 만민 중에 하고 하나님이시여 이걸 이제 두 곡을 연달아 찬양 인도할 때 이 두 곡을 같이 이어서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A키고요. 4분의 4박자니까 16비트로 그냥 이어서 합니다. 쿵, 짝, 쿵가, 위가, 쿵가, 짜가, 쿵가, 쿵. 네, 이건 이제 A키 진행 코드로 전주를 하면 되죠. A, D, E7, A.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온세계 위해 에 해가지고 맨 끝에 끊을 때 에, 둘, 셋, 넷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부터 A, D, E7, A.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막히는 이유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9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알아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자, 베드로전서 제3장 7절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성경 말씀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거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와 동거할 때 이방인과 같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함과 같이 남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그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폭력을 행사해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성경에 남편과 아내가 진짜 심각하게 이혼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할 정도로 심각하게 한 걸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대부분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결혼한 관계에 있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이 같이 따라서 미혹이 돼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이방 여자들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아예 끊어버리라는 그런 느헤미야서라든가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아예 내쳐버리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방 여자나 이방인들 아내로 남편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침소를 더럽힌 것.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여자든 남자든 침소를 더럽힌 겁니다. 한 남편, 한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간음을 행하게 되면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혼의 사유도 될 수 있다. 고린도서에는 음행을 범한 죄 밖에 죄는 이제 그런 헤어지는 거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건 뭐냐면 학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서 폭력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남편이 아내를 폭력으로 막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남편이 이제 아내를 폭력으로 학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폭력으로 학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말로. 또한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주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현대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폭력으로 했던 경우도 있고, 또는 아내는 그 막 신경질과 짜증과 혈기와 그런 모든 언어로 폭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폭력을 가하는,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심각한 경우인데,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존경하고 숭배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을 이루라. 주 앞한 한 영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힌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또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여겨야지, 만약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신의를 저버리고 그렇게 되면 남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막힌다. 이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역시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의 본분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긴커녕 완전히 남편을 깔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내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아주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또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아내도 역시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기도가 막힙니다. 이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그 남편의 본분, 아내의 본분을 다하며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결해 보면은 이거는 바로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비결입니다. 응답받는 기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에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친 백성은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런 말씀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귀히 여겨야 된다. 그 교회 공동체가 아주 귀하다. 신약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요 몸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아주 귀히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 성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치라는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모르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면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들이 바로 귀히 여겨야 될 바로 아내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를 귀히 여겨야지만이 기도가 안 막혀요. 자기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또한 성도들을 귀히 여기지 않냐고 맨날 분란말 일으키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그거 다 기도가 다 막히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더 넓게 의미로 더 폭이 넓게 보면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바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을 때 악인은 염소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남편으로서는 아내, 또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건 바로 기도가 막히는 바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그런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직접 멸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는 귀히 여기는 삶, 그런 분들을 바로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힌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런 최선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말라기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제 2장 16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바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신다. 그런 학대를 폭력을 통해서 이혼한다든가 또한 이방인의 그런 그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혼하게 한다든가 결국은 또 불륜이라든가 침소를 더피해서 결국은 이혼하게 한다든가 그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런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잘 유지하고 믿음의 동반자로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도저히 힘들 때 그때 참 어쩔 수 없는 이혼의 사유가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혼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한 이제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죠.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하나니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이 결론이죠.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이제 남편이 먼저 해야 되느냐 아내가 먼저 해야?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경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성경 지식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제3장 마가복음 제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랑 똑같다.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서이까. 이에 임금이 대시다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아니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그 인들은 영생에 들이라. 그게 바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잠언 제17장 잠언 제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제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바로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고,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궁핍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고 나를 돌아보아 항상 고치고 회개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응답받는 기도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청산이 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항상 상달되는 기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